2021년 12월 5일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한마음 이슬로 주일 오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오늘 성도들이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되시고 오늘도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늘도 기쁨의 예배,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배마 또 오늘 또 진행되어질 또 재직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12월달 열방 품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12월달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말레이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족을 주님 국률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말레이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레이족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기도할 것은 또 주일 또 예배를 기도하면서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 한이슬로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히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비록 부분적인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가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 하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온전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또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또 봉사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이 자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예배 후에 또 3부 예배 후에 또 재직회가 또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12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말레이족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비록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고 소수의 복음주의자가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다시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레이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아뢰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몸이 불편하고 또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 오늘도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마 한이슬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전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사모하며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주일 또 말씀을 준비하며 또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찬양팀으로 봉사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자리에 기쁨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년도 또 우리 귀한 또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또 주의 일들을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또 오늘도 예배 3부 예배 후에 또 제지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2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말레이족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로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레이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다른 민족의 복음 증거는 말레이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특히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심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 1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4면에 있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은 12월 4일 토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1장에 있는 골로새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골로새서 1장의 내용들을 총 우리가 수요일부터 한 4번에 걸쳐서 나눠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금요일까지 말씀 속에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신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또 힘써야 될 것인가, 또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참 이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 사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면접들을 제가 치루었습니다. 처음 전도사, 보통 우리 법적으로 목사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또 처음에 시험 볼 때도 면접을 보았고요. 강사고 오실 때도, 목사고 오실 때도, 또 사역을 가는 교회마다 면접을 보았으며, 또 대학원 시험을 볼 때도, 또 여러 가지 또 신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도 항상 면접을 치렀던 정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수많은 면접과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항상 공통적으로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명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항상 가는 교회마다 또 이제 항상 목사님들과 면접을 볼 때마다 동일하게 하는 질문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사명들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항상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습관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막상 이것은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 마치 목회자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아니란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명은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각자 해야 될 사역들이 다를 뿐이지, 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살기 위해서 결단한 것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와 또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에 대해서 24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마 24절은 또 많은 성도들께서도 많이 평상시에 또 묵상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24절 읽다 보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24절부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용이 또 뭔가 맞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란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의미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기쁨으로 겪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당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고난은 마치 기쁨과 고난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걸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 내용들을 언급하는데 바울은 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과 기쁨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4절을 읽다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세 가지 종류들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부분만 보면 좀 우리가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하여라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헬라어에서 히페라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대신하여라는 의미보다는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하여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을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방향들이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대상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는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과 동시에 그것은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동일하게 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성경을 계속 24절 읽다 보면은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채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우리 성경의 표현들 통해서 주님의 개인적인 어떤 구속 사건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구속 사건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와 동급이라는 설명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의미는 바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다시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의미들이,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절 중간에 보면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표현이 결코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면 바울은 정신분열자가 아니냐, 아니면 어떤 금욕주의자들처럼 뭔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울은 정신분열자도 아니고 그가 금욕주의자도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고 충분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가 바로 이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삼천터 하늘을 경험한 바로 그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복음 증거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회계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 청소로 많은 부분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여러 가지 섬깁니다.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시간을 떼는 것도 결코 아니지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나가고, 또 때로는 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를 지켜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난과 수고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당연히 의무적인 것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의 사명의 내용들을 오늘 25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교회 일꾼이 된 것,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직분에 따라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설명할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의 설명들을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를 제외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로 보통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그런 사도로서 부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 교회 역시 직분에 따라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26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 비밀의 의미가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6절은 뭐라 하겠냐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나타난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 이후에는 또 교보들을 위해서 교보들 통해서 계속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비밀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비밀이 영광스러운 의미로 나타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었다. 이것을 2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비밀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교회의 주인을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와 몸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몸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우리를 일꾼된 것은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28절에서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계속 보니까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의미 뭐냐? 가르침을 통해 그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한 이후부터 이제 그는 주를 위해서 주를 핍박하는 자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주신 사명에 더욱더 수고할 것을 계속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 통해서 바울은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바로 이를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신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으로 일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2차적으로는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바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아직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 되면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편하게 쉬어야지 내일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개인적인 휴식을 위해 보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쉬는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날로 여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수고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교사로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수많은 일들로 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주일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 몸된 교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는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편하게 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봉사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